나성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수하시자 여자가 곧 허리를 펴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회당장은 분을 냅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분을 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에 여인을 고쳤다고 분을 내는 회당장,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살펴보며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펴고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오늘 이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습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이유를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6절 말씀에서 이 여인을 가리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다른 말로 사탄의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 여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그리고 욕심 가운데 짓눌려 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삶을 자세히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과 헛된 것 그리고 뒤틀린 자신의 정욕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죄짐에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짐과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욕심에서 구원하신 주,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여인이 즉시 치유받는 이 놀라운 기적을 봤다면 당연히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은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회당장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회당장의 말처럼 엿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꼭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셔야 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계속 읽어드리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집 안에 거하는 여러 하인들, 그리고 함께 유하는 나그네, 심지어 가축까지 안식을,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종이 주인처럼 그 고된 일을 뒤로하고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보시면 사탄에게 메인바되어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녀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안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그녀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안식과 평안에 동참하게 하는 일,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에 100% 부합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과 그 당시 유대인을 보시면 이 안식일에도 자신의 소나 나귀에게는 물을 먹이기 위해 외양간의 문을 열고 그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는 그 수고로운 일들도 안식일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사육하는 가축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정작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억눌려 고통받는 여인에 대한 치유를 금지하는 회당장은 분명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서로 다른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이처럼 외식하는 자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나와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너그러우면서도 타인에게는 조금 더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죄짐과 정욕과 욕심에 억눌려 살아가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결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이중적인 잣대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품어내어 주 안에서 더 하나 되는 나성환이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참 자유를 얻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형제, 교우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형식만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